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41절까지 생명의 삶 6월 16일분 32절부터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위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오늘 32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이 중대한 사고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32절의 그 내용을 보면 어느 때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시기가 광야에 거류할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았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출애굽한 지도 한 1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도 아니고 한 세대가 지나간 것도 아니고 1세대고 또 지도자 모세가 아직 있었던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지금 거의 직접적으로 부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여러 기적들 이런 걸 직접적으로 경험한 시기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것도 시내산, 광야 시내산에서 번개와 우리 소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던 그런 때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험이 생생하던 시기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발각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노동을 했다는 거죠. 나무를 한 것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또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니까 불을 지피고 음식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받아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미 들었고 백성들은 아멘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무했던 사람이 발각되었다는 뜻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몰래 했다는 거죠. 몰래 뭘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쏘기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발견되고 발각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키지 않으면 되겠지. 이건 사실은 뭐가 전제가 되는 겁니까? 쏘기는 것이 전제가 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안식일을 제일 먼저 지킨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먼저 지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안식일에 아무 일 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안 하면 큰일 난다.
큰 사고가 난다. 이 말도 맞지만은, 심판받는다. 이 말도 맞지만, 하나님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을 쉬셨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쉬면 하나님의 환경에 초대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환경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환경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 초대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준수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율법을 준수하여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환경에, 초대하신 하나님의 환경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함께 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뭡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게 되므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한 겁니까? 나무를 내서 세상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되면 곧 불의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에 못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가 뭐가 되는 겁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안식일에 뭐 일하면 큰일 난다는 그 근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는 이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회중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공개 재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어쩌면 직접 민주 정치에 대해서 은닉하는 것, 숨기는 것, 자기들끼리 재판하는 것을 제거하고 절차가 공개적으로 아주 투명하다는 것을, 공정하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와, 잔인하네.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망신시키고 죽이려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공개적으로 숨기지 않고 우리끼리 몰래 재판해서 그냥 끝났다고 통보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백성들과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고 공평하냐면 모든 불의와 거룩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감사하면서도 어쩌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선의의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보여주시고 공개적으로 판단하시고 공개적으로 축복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공개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들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지킨 일에 대해서는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몰래 하려 하고 범죄한 일에 대해서 숨겨지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나무한 거 아닙니까? 남이 나무한 게 아니에요. 남이 뭐 하든가 말든가, 그날 저 남의 땅에서 뭘 하든가 말든가, 잔치를 하든가 말든가, 지금 여기는 하나님 관계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모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른 채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감사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과 삶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34절에는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도 백성들도 즉시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잠시 가두어서 대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공개 재판, 그래서 공개 집행,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너 왔네? 너 잘못했네? 사람들 앞에서 다 불러놓고 망신 주고 재판 주고 막 처벌하고 여기서 막 즉시로 가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판결과 응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시가 없으면 인간적인 인의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개된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손끝 하나 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급하지 말아야 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따라야 됩니다. 그 중에 누구도 바른 하나님의 깨달음이 없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으면 누구도 손끝 하나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선 것이고 하나님 환경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의 주인, 이 판단의 주체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우리는 무엇입니까? 집행하는 자라면 우리가 임의로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음이 없으면 이거 집행할 수 없고 행동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였으니까 우리끼리 알아서 하지.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심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에 대해서 인내합니까? 내 인간 순간 내 의지를 기르는 학습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훈련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인내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5절에는 드디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판결이 나타납니다.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반드시 죽이라. 근데 그 죽이는 자도 뭡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 어떻게 죽일까요? 돌로 던져서 그를 죽여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됩니까? 오로지 말씀대로 1.1핵도 변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대로 이러는데, 그럼 우리도 이 말씀대로 오늘도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까? 내가 집행하기 전에 내가 벌써 맞아 죽었을걸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안고 우리 현실을 한번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담스러운 만큼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준은 그만큼 정말 엄격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느슨해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상태를 더 조여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부담스럽고 적용시키기에 곤란할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를 건져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뜻을 통해서 건져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십니다. 엄중하십니다. 이것만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슨해져서 다 빠져나가면 되지. 아니요. 핫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면 되지. 정말 엄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불의는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그 거룩을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한 환경에 우리를 초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 때문이고 그 거룩하신 환경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엄격하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처벌하시기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격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엄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이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엄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엄격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회중이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정말 끔찍하지요. 공개 처형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회중이 돌로 치라는 것은 칸막이를 가려놓고 이게 정말 막 무서운 일이고 이게 막 잔인한 일이니까 칸막이로 가려놓고 집행자 한 사람이 이 일을 처벌하고 증인이나 가족들, 유가족들 몇 사람이 확인하면 되는 건 아니냐. 예, 그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 이 판결을, 이 집행을 온 회중이 같이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회중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몇 사람만
대표로 남아서 몇 사람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움직이고 이 말씀을 집행하고 이 말씀을 경험하고 이 말씀이 엄중하고 이 말씀이 경험되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은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의 증인이 되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적극 행동하라는 겁니다. 적극 인정하라는 겁니다. 적극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부담스러운데 내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은 정말 복잡해서요. 나 같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건 아닌데요.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기 싫은 거예요. 정확하게 냉정하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대부분 뭡니까? 어려워서 없고 말씀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기 싫어서 그래요. 요거는 내가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든 회중이 돌을 들어서 글로 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책임자가 되고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책임자가 되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지 않아서 그 말씀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적극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6절은 또 그래서 36절은 회중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온 회중이 그 명령하신 대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재판과 그 집행의 공정성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집행이 판결과 명령에 따라 한 것이지 사람들이 임의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들이 우리 판단과 우리의 이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어제 이 길로 가봤어요, 하나님. 이 길이 제일 빨라요. 이 길이 제일 깨끗해요. 이 길이 제일 맞아요. 하나님, 여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때로는 둘러서 가고, 때로는 먼 길로 가고, 때로는 뜨거운 길로 가고, 때로는 거친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갔는데 편안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고 때로는 땀도 나고 때로는 발도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정확하게 우리가 증명하냐면 내 임의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이룬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래서 그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중요하고요. 의도가 중요하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과정이 힘들고 이 과정이 둘러가고 이 과정이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사람들이 봐도 쟤가 왜 저러지? 어제는 똑똑해가지고 빠른 길로 가고 빠른 길로 가고 쉬운 길로 가던데 오늘은 얘가 왜 이러지? 컨디션이 안 좋나? 머리가 이상하나? 왜 저렇게 돌아가지? 이럴 때 쟤가 제정신이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맞습니다. 내 정신대로, 내 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요. 제가 오늘 왜 저러는지.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중요한 걸 우리는 쥐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내 뜻대로, 내 머리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는 겁니다. 비록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내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간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는 하나님이 특이한 지시를 또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8절에는 어떤 귀, 그러니까 한 끝에 술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실로 만든 술을 만들어서 달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청색끈을 같이 섞어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물로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못 찾아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왜 우리도 한복에 그 놀이개 있잖아요. 그죠? 놀이개에 단 술 있죠. 그걸 그런 모양으로 옷 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달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3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옷꽃에다가 술을 달면 이게 뭐지 하면서 이 옷 술을 한 번씩 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옷 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끝에 어디다가 이 술을 이렇게 달아고 그럼 이걸 왜 달았지? 가다가도 볼 거예요. 이걸 왜 달았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싱글은 끄고, 옷수를 왜 달았지? 아, 맞다. 그때 하나님께서 달으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뜻으로 달으라고 하셨지. 아하! 여호와의 계명이 생각나게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옷술을 달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때의 의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해서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의 욕심 때문에 음행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옷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음란함과 정욕의 일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생각과 물질적인 탐욕은 음행과 같은 죄악이고 후회할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가늠은 가늠이고, 욕심은 욕심이고, 눈이 보려고 하는 건 보는 거지. 이게 무슨 음행과 같습니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내 마음과 눈의 욕심과 음행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의 생각에 동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의 생각과 물질적인 탐욕이 음행과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런 몹쓸 죄는 짓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죽을 때라도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여러분의 신실함과 여러분의 도덕성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과 음행하지 않을지라도 네 개인의 생각과 네 욕심은 음행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누구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생각이 맞죠. 우리는 여태 그렇게 믿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의심갈지라도 뭡니까? 하나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판단이 맞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들이 때로는 정말 이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 후회할 일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옷단에 술을 달아라. 옷단에 술을 다른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잘 아십니다. 잘 까먹는다는 겁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억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옛날에 들었어요. 그 말씀 옛날에 읽었어요. 그 하나님 말합니다. 니 잘 잊어먹잖아. 니 잘 잊어버리잖아. 니 잘 까먹잖아.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뭡니까? 날마다 바라보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40절을 보면 이 옷술의 용도가 더 요약되는 걸로 말씀합니다. 제가 딱 연결해서 보면요. 이 옷술을 보면 여호와의 계명이 떠오르고 이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옷술이었는데 실로 된 옷술이었는데 이것 하나를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여호와 계명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여호와의 거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도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거룩, 하나님의 환경에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옷술이 부적처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술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다 무엇을 그려주고 누구는 여기다 기도해줘서 이것을 갖다 놔면 우리 집에 귀신도 안 들고 우리 집에 애기 없고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옷술을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어도 그 속에서 어떤 효과가 있거나 영험이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왜 옷술을 만들어서 달아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술 때문에 계명이 떠올라도 변화 없습니다. 예, 변화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신 말씀을 쓰면서 내가 성경을 들고 다녀도 성경 때문에 내가 밤에 막 꿈에 악몽이 막 밤에 악몽이 시달리는 것이 베개 대신 성경을 베고 잔다고 내가 잠을 잘 자고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인정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해도 이 성경에는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예, 효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서 기억하고 준행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아무 효과 없습니다. 내가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도 그 이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초대하신 하나님의 거룩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다고 41절에 말씀하시니까 이방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인도하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맞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인도하심은 뭐냐면 이 다른 환경에서 이 죄악의 환경에서 이 죽음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환경, 거룩의 환경, 구원의 환경, 생명의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 초대에 대해서 하나님 초대에 대해서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인도하셨다고만 말씀하지 않고 오늘 41절 중간에 보면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이렇게 해요.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인도하여 이 자리로 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인도하여 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나쁜 자리에서 좋은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마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뭡니까?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그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고 행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기억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초대하시는 그 거룩하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가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예배당 미화와 식당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환경에 초대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